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별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루하루 복음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나중에 후회스럽게 되지요. 그리고 뭔가 잘못 살았다고 깨달아질 때쯤에는 텅 비고 허전한 그것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야 맙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요. 아무 때고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는 채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영원한 것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것들을 허락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실 복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나면,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나면 사정이 좀 많이 바뀝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체질이 되면 이건 굉장히 평안 가운데서 인도받아 갈 수 있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적 기능이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존재였죠. 그런데 도대체 왜 문제가 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많은 이유들도 이 처음 시작된 고통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이에요. 왜 고통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는 생겼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보여지는 조건이 더 크고 강력해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이 어디론가 이렇게 밀려나가야 되잖아요. 떠나면 안 되는데 왜 떠났을까요?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해요.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과 끊어질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김씨, 박씨로 태어난 것 같은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성경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평생토록 사단, 마귀, 귀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행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가 오는데 이 정신 문제라는 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술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 존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고 정신까지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에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내세의 문제가 결국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무슨 심판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 때문에 계산을 봐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라 가는 게 아니고 강도라 가는 게 아니고 도둑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의 문제를 해결을 보지 못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그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게 인류 역사이고요. 이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린 자꾸 속아요. 열심히 안 믿어서 그런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안 믿으셔도 돼요. 진짜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 것에 깨트리시고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거다. 이거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이겨요. 죄 문제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해결 못해요. 그렇죠? 지옥 가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저주와 재앙 들이닥치는데 팔자려니 운명이거니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 사단 마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이 귀신 마귀 사단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무기력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요. 결국은 영혼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동네에서 복음 전하면 지역 복음하고요. 식구끼리 복음 전하면 가정 복음하고요. 자, 저 땅 끝까지 복음 필요하구나.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직업이 주업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주업과 부업을 바꿔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주업 그리고 메인 마인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쭉 전개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을 아시죠? 신자만 아는 왕이 아닌 이 사람은 불신자들까지 아는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아주 물쓰듯 쓰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엄청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본인의 소외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전달받았는데 영적인 것은 놓치고 육신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노년에는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다 늙어서 기운도 없고요. 우상이 온 나라 안에 부인 이 나라 색시 저 나라 색시를 후궁을 얻으면서 우상이 드글드글 거리는데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모임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일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4대 석학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알이라는 그 문학 선생 밑에서 글을 배운 사람이에요. 법, 바리새인이니까 문학, 정치적 배경, 태어나면서 바리새인이고 막 엄청난 배경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요,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초라하고 매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이 고백은 헛되다고 말한 노년의 솔로몬과는 아주 반대가 되는 개선 장군의 고백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생을 영원한 것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적인 것들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영원한 게 어떤 것들이 영원할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그렇지요? 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맞다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세요. 성령께서도 동일하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게 맞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이에요. 천군 천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활동하고 역사하고 움직여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구원 얻을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 꺾어질 때 이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이란 이름으로 있다가 대한제국이란 이름으로 있다가 지금 대한 없어져요. 이름도 없어. 나라가 문을 닫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보고 천국 배경을 가진 영원한 이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니까요, 황금길이고요, 진주대문이고 엄청난 걸 말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황금길이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요, 진주대문이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데, 왜 영원하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야, 거기 가면 말이야, 집이 막 진주대문이고 유리바다 황금길이고 여러분, 거기가 엉망진창이어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은 영원하고 우리가 갈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여러분, 시대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영원합니다. 사람이요, 몸은 속박받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속박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단도 영원합니다. 이게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잖아요. 결국 지옥, 무적에 갇히게 될 텐데요. 지옥도 영원해요. 그래서요,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왜 갔냐? 부자는 나빠갖고 지옥 가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사로는 천국 보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사로는 예수는 믿었고, 부자는 안 믿었어요. 아마도요, 가진 사람에서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지역에 사람이 찾아올 정도면 웬만한 덕망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어려웠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으며 살았지만 그 사람은 행색은 초라했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간 거예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답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도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답이거든요. 누구나 다 답이야 이게. 여러분 다른 거 답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누구보다 착하다, 까딱 잘못하면요 복음보다 착한 게 강조돼 가지고요 다른 사람 볼 때 참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오해를 자아낼 수 있어요. 너무 선량해. 어려운 사람하고 막 도와줘, 구제,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하고는 무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말하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 왜 피제사를 드립니까? 아담과 하와 희생 제사 드리고 그 가죽 옷을 쥐어 입히고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열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에 나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과 제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어떤 방법으로도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원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양피를 발랐던 사람들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었던 사람들마다 다 승리했어요. 이게 영원한 답이에요. 지금도 그때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저주재앙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국이 되어 살고 있을 텐데요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 받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이 시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왜요? 아들이 그때는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많은데. 그런데 아들 딸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 없이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것인데 그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예수 안에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종려나무가 뭐냐? 올리브나무 잎입니다. 종려라는 뜻이 한문으로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가지를 꺾고 막 흔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막 갈채를 보냅니다. 왜요? 그 이름의 비밀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놀랍지 않습니까? 살리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미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 여러분 예수 이름 들고 믿음 지키겠다고 북미로 갔습니다. 카나다와 미국입니다. 캐나다 미국. 반대로요. 개신교가 간 게 북미고요. 캐토릭이 내려간 게 멕시코로부터 스페인 저 아래 온둘라스, 아르헨티나, 칠레 그거 다거든요. 근데요 가장 빈민 국가 중에 하나가 남미예요. 북미, 미국 최고 잘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는 예수 얘기했었고 아래는 마리아 얘기하다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이 영원한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예수 이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어린 양 그분이 이분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름, 이 영원한 비밀을 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천국 사람 된 거예요. 천국 배경 가진 거예요, 우리가.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된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 뭐냐? 이 땅은 사단의 나라다. 흑암의 나라다.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요, 사단 귀신 문화가 세상을 꽉 장악하고요, 사람들을 속여 넘어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장악하고요, 제사라는 이름으로 장악하고요, 속임수를 말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제사가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한 서너 나라에만 유난히 있어요. 근데 세 나라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수 이름 많이 선포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일본은 더 잘 사는데요. 여러분,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정신문제 가진 사람? 한 집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는데 두 사람 정신문제. 심각한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여러분, 고사 지내고요, 명상운동하고요, 접신운동하고요, 사람 점점 귀신으로 몰아갑니다. 사단은요, 기가 막혀요. 놀이로 속이고요, 문화로 속이고요, 계속 역사합니다. 이러니까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이 돼야 되는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지. 딴 거 했다 큰일 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지. 이렇게 못하고요. 신앙생활, 작년에도 부활절 있었는데 또 부활절이네. 곧 맥주 오겠네. 가을이면 추수요. 이렇게 하면 종교생활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 집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이게 사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속여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빠지고 이것저것 때문에 시달리게 만들고 중독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자꾸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겨요. 백신 만들었다. 그럼 벌써 다른 거 나와. 질병이요. 여러분, 백신보다 질병이 더 빨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큰 면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충만함, 복음 충만함 마스크 띄고 다녀? 이 말이야. 이건 무식한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 영적인 힘을 쓸 때 육신도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힘 더 많이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사람들을 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게 개인 복음이 보좌화된 거예요. 내 것 된 거예요. 또 우리 집에 이게 귀신 문화가 역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 3, 4대가 망했구나. 우리 엄마 교회 다는 줄 알았더니 종교생활 했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모태신앙이라 나 엄마 따라 교회, 그게 어쩌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지나 보면. 고상한 일 같은데 알고 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진짜 내용이 뭐냐? 예수 생명이 내게 왔구나. 이 감격이 시들해지는 순간에 종교인 된다니까요. 이런 바리새인처럼 성경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한 줄 한 줄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려니 이게 됩니까? 영적인 걸 말했는데 육신으로 풀기 시작했어. 생명력 있는 삶이 불가능해진 거죠. 이게 가문 안에 들어왔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우리나라 진짜 꼽힌 데 많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요, 완전히 꽃동산이 아니라 묘지동산이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몰라요. 가보면 고속도로 변 좌우로 해가지고요.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종갓집이요, 제사가 12씩 있다? 20개씩 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종부들은 고백을 해요. 제사를 많이 하니까 어렵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절이 큰 게 하나 있다. 흑암 역사 달라요. 무당집이 하나 있어도 흐름이 다른데 굿당이 옆에 있다. 여러분, 그것과 싸워요. 지들이 하든가 말든가, 절에서 목당을 두둥이가 말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아지트인데요.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방으로 돌아다니. 거라사의 광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지역에 귀신 들리고 질병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없어. 가서 빌립이 다른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 성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가야 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1년도 안 가는 방법을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를 쓴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벌써 나이가 100살 기준으로 50이 넘었다, 50살이 넘으셨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살아왔던 대로만 안 사셔도 승리합니다. 나 원래 사람들 싫어해갖고 조용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해. 그러면 이제 노년에 우울병 걸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난 사람들 좋아서 만나기만 말하고 싶어 죽겠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일찍 사망합니다.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 많이 그만하고요, 기도하세요. 네. 이 사람 만나가지고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문제를 들었다. 기도해줘야겠구나. 내 눈에 불편한 게 보였다. 기도로 도와줘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죽으로 결론을 내면 돼요. 영원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구나 라고 나오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귀결돼요. 왜 설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역사하던 그 귀신이 또 역사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강조하지 않으면 내 속에 파고 들어와 있던 영적 문제가 파도 치듯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방법이 성령 충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입니다. 이 오순절날이 1장에 모였던 이분들에게 2장에서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어느 날 불언듯들이 닥쳤어요. 작년에도 오순절이 있었고 금년에도 오순절이 있었고 내년에 오순절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오순절이 꼭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녁에 이것도 일주일 동안 하려면요, 여러분도 쉽지 않으시고요,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과를 다 하면서 이 시간을 또 내야 되니까 오셔야죠. 여러분 또 가셔야죠. 계셔야죠. 그런데 썩으면 안 돼. 제목만 제대로 붙들어도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영원한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는 나의 오순절이 되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오죽으로 결론난 사람들에게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오직이 뭡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집중해야 되겠고 이게 내 삶의 이유구나. 그런데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여기 말씀한 대로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영원한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축복이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날 되기를,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